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간단하니까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전하는 말을 하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갖고 은혜를 받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인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닌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게 되면 반드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헌법이라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일반 법이라면, 제가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좀 이렇게 교회 생활 속에서 실체적으로 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다 이거죠. 같은 복음이고, 복음은 반드시 생명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인간이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내 인간이 바뀌지, 지금 30배, 60배, 100배 가치관과 기준과 생명과 모든 것이 지금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지금 반드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은, 말씀은 어마어마한 폭발력과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저 자신을 바라보면,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사실은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 정도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만약에 주님을 못 만났다면 제 인생이 끝나는 날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게 걱정이 돼요. 지금 사람들은 지금 막 정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민준이, 정인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는 막 정직한 사람이고 막 백성들을 막 구해 주겠다, 행복하게 해 주겠다, 나라를 바꾸겠다. 그런데 사람은 죄를 이기들 못해요. 아무리 자기들이 지금 큰 소리를 쳐도 죄를 이기고 정의를, 이 땅에 온전한 영원한 정의를 이루들 못해요. 어떤 사람만 가능할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성경은 바울같이 훌륭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울도 나를 매일 죽일 정도로 육과 영의 싸움, 영적인 알고 들어가면 한없이 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세상신과 성령과의 싸움이야. 이 전체를 보면. 근데 우리는 이 비밀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지 못한다면 마치 마귀가 손을 흔들면서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이길 수 있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손을 갖고 막 이렇게 흔드는 거나 똑같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도대체 뭔가? 여러분, 복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고 승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랑도 있고. 근데 이것은 지금 현재 교회에서 많이 주장하는 거야. 근데 복음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순종도 있고 성령의 사역도 있고 영적인 전쟁도 있고, 이 복음 안에 다 들어가는 거야. 근데 지금 현재 복음은 이런 것이 다 빠져버렸어.
그러고 은혜, 축복, 선교, 전도 이런 것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기본 구원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 제자의 사역을 할 수가 없어. 제자는 주님이 하신 사역을 위임받아서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제가 별거 아니게 봬도 해외 사역을 나가서 이렇게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는가를. 이번에 뉴질랜드를 가는데 거기에 코리안 포스트라는 그 이렇게 광고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광고가 가장 한인들이 많이 본다고 하길래 거기다 우리 광고가 들어갔어요. 한 달 동안. 그런데 한없이 황당한 댓글이 달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누가 이 댓글을 달았나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이야. 제가 볼 때는 영적 지도자들이야. 왜냐하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하길래 교회의 진짜 교회인가 가짜 교회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며 교회의 열매에 대해서 외적 열매와 내적 열매와 바울의 복음을 제가 쭉 거기다가 이렇게 다뤄놨어. 그랬더니 그래도 와서 핥히는 거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법을 가르쳐줬지. 마귀가 대들 때는 말씀으로 대적하라. 예수님이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할 때 이 돌을 들어 빵을 만들으라고 할 때 주님이 뭐래요? 사람이 먹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 사람은 육과 영이 이 동물들은 육밖에 없어. 혼밖에 없어. 근데 사람은 영이 있어.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육은 떡으로 먹지만 영은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야. 그래서 영의 세계,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할 때 마귀는 잠잠했어. 두 번째, 마귀가 와서 천하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것을 다 준다고 했어. 근데 예수님이 네가 무슨 그 권세를 받았느냐 하고 묻질 않아. 왜? 그것이 사실 넘어갔기 때문에. 언제? 아담이 죄를 질 때 넘어갔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인간의 그 하나님 자녀의 존귀함 속에서 받는 권세를 전부 다 마귀한테 넘겨줬어. 세상 신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오직 그분만의 경배의 대상이라고 가고, 또한 천하를 이 높은 그 성전을 보여주면 네가 떼어서 내리면 수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며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성경에 기록돼. 말씀으로 탁탁 하니까 마귀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받고 성령의 검에에서 도망갔어. 근데 이놈들은 말씀을 줬는데도 도망도 안 가고 되더러. 나 도대체 어떤. 그래서 세상 그때 마귀보다 더 센 마귀가 이 세상에 와 있나 하는 게 제가 지금, 왜 말씀의 검으로 분명히 제가 저기를 했는데 거기다 막 댓글을 희한하게.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이제 이 광고를 내려버리자. 왜? 돌 맞는 기분이니까 막 내가. 근데 광고를 내리려고 했더니 뭔 마음이 드느냐면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을 주님이 줘요. 내 이름으로 핍박을 낳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옛 선지자들도 그러한 대우를 다 받았느니라. 그래서 거기다 댓글을 이렇게 쓰라고 했어. 제가 마음으로는 수없이 지금 이 악플을 보면서 이 사이트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를 보고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픔을 참고 이 사이트를 안 내립니다 하고서니 쓰라니까 못 쓰겠대야. 그래서 지금 잠깐 보류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들어가면 이 세상과 한없이 전쟁이 일어나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영적이고 십자가와 이런 생명적인 것이 빠지면 교회는 얼마든지 이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있어. 왜? 이 세상과 서로 너 인정하고 나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친구가 돼.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듯이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가만히 들어봐요. 구원은 이게 구원이다. 제자는 이게 제자다. 복음은 이게 복음이다. 영적 전쟁은 이게 영적 전쟁. 그럼 뭐야? 그것이 아닌 것은 잘못되었다 이 뜻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저는 제 사상이나 논리를 얘기한 적은 없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왜? 영의 사역자일수록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인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도 남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왜? 영의 세계는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본질적으로 대항하는 영이 있어 우리는. 그래서 정말 내 가슴에 메시를 대듯이 성경의 말씀이 저기 할 때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 근데 진짜 이 사람은 어떡할까요? 어이할과함에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이 쪼개지며 에레미야 23장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방망이와 불이 되면서 자기 옛사람을 깨뜨려서 새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수많은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닌 거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랑도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습니다. 하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한없이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제자의 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매일 죽이고 가고 한없이 이 땅에서 핍박을 받으며 갇히고 수없이 모함을 당하면서 수없이 때려칠 때 얼마까지 속상하는 게 왔어? 이 세상에서 내가 만물의 찌꺼기 같도다. 만물의 찌꺼기 같도다. 배설물 같도다. 하면서 한없이 그러니까 뭐죠? 지금 주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네가 이 세상과 보탄다면 너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좁은 길,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의 길은 이 땅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원수지간이라고 하며 우리에게 지금 말씀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오히려 구하고 밝히고 하나님 이 세상의 논리에 따라가지 말고 편승하지 말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자가 되라 이거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옛사람을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보며 너희는 산 제물이 되어라. 하나님한테 제물이 되려면 반드시 동물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주님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은 무엇들에 삽니까? 인간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행복이었죠. 인간의 출세, 자아실현.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내가 많은 것으로부터 내가 존경받고 싶고 많은 권력과 명예와 많은 것을 가지면서 내가 행복하고 싶어.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내 자식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그것이 인간을 움직이는 거의 원동력이에요. 거기에 돈도 들어가고 인간적인 그 육신적인 혈육과 사랑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것이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야. 지금도 저 산에 올라가서 핸드폰으로 다니 중국집에다가 전화시키고 짜장면 100그릇만 보내달라면 저 산 꼭대기도 다 올라와. 돈의 힘이야. 세상에.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나의 비전, 나의 행복, 나의 가정의 행복,
이 모든 것을 죽이라는 거야. 하고 너는 이제 죽었고 네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되고 너의 주권을 다시는 주장하지 말라 이거야. 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은 여기서부터 신학적인 교리로만 받아들이고 삶에서는 이것을 실천을 안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교회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사람이 떠나더라네. 많은 사람이 모여. 그런데 자기를 죽여라, 자기를 부인해라, 금식해라, 막 세례자 요한처럼 이 독사 이 자식들아, 막 이렇게 하면 다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기분을 좋게 하는 코드가 맞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악과 육과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지가 아니었던 사람이야.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옛사람 육의 본질적인 것을 깨트리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어떻게 순종하느냐? 순종하고 싶어 하느냐? 아니에요. 실체면은 살아계신 주님을 계속 만나라는 게 제가 살아계신 주님을 못 만났다면 저는 결코 저도 이렇게 변해가들 못했을 것 같아요. 그까지 주님 안 만나면 어때요? 사랑하고 바르게 살으면 돼. 맞아요. 사랑하고 바르게 살으면 돼요. 근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못해요. 육체적인 육전적인 세상적인 사랑은 할 수가 있지 모르지만 주님이 요구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내 생명을 내놓는 사랑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하나님을 알고 안 사람도 수없이 저는 보니까 넘어졌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사람들도 수없이 넘어지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결코 이 길은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길이지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기의 이 가치관을 확실히 발견하고 소망을 확실히 둔 자만이 이 길을 올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다 나가 떨어진다는 거야.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뭐랍니까? 네가 부모와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릇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나니.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생명마저 부인하지 않는다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나니. 마치 어떤 이가 망대를 치려할 때 비용을 계산하지 못하고 그 짓다가 완공을 못하는 사람처럼 반드시 떠날 것이다. 반드시 떠날 것이다. 주님을. 확실한 각오가 없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도대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가르쳤는가? 고린도후서 6장 3절서부터 10절은 이렇게 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 꺼리키지 않으려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을 자처하며. 바울은 군인이 봉급을 받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느냐 이거야. 양을 키우는 이 젖을 먹이는 자가 그 젖을 먹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이거야. 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그 생활을 하는 것이, 레위인이 생활비를 받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다 이거지. 하고 일하는 소에 망을 세우지 말라고 한 걸 받지 않느냐 이거야. 그런데 나는 왜 내가 사례비를 안 받고 자비량으로 했느냐고 하면, 바울은 그것을 다 받아도 되는 걸 알고 종으로서 다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한 거야. 그렇지만 나는 받지 않겠다는 거야. 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는 걸 요리키도 핥히고 저리키도 핥힐 거라 이거야. 바울이 제가 월급 많이 받으려고 그랬어. 바울이가 대우 받으려고 그랬어. 바울이가 막. 그래서 어떠한 나의 직분을 지금 일하는데 비방이 받을 수 있는 요소는 다 끊어냈다는 거야. 다 끊어냈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마치 이 마을
건더구에 산 위에 있는 동네 같아요. 주님이 얘기하죠. 빛에 모든 사람이 바라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기독교인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인정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로는 정직하고 바르게 죄에서 떠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볼 때 죄에서 떠난 것이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대사, 기독교인은 주님의 대사인데 주님이 욕을 얻어먹는다 이거죠. 주님은 그래요. 너희들이 사랑을 하고 너희들이 거룩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낸다고요. 우리가 막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행하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삶이 누가 보났다나 저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뭐죠? 여기에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길가에 버려 사람들이 밟고 가게 하겠다. 이 뜻이 뭡니까?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하나님이 버려서 망신당하게 할 것이다. 오늘 요새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사답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버려서 망신당하게 해서 버릴 것이다. 이것이 왜 우리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까?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소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내가 찍어낸다는 말과 왜 나에게 그것이 적용이 안 되느냐 이거야.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내가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하나님은 나를 찍어낼 것이다. 권사가 권사답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하나님은 나를 찍어낼 걸, 버려서 부끄럽게 사람들이 밝게 갈 것이다. 나 각자가 내가 그 받은 그 소명을 어떻게 하면 누가 봐도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까 하며 수없이 하루하루 자기하고 싸매요.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기도를 안 한다고 오늘 예배를 지금 한 30분을 줄였다고 충주경찰서에서 잡아갈 일 없습니다. 검찰청에서 연락 올 일 없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일을 잘라내기 시작해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일을 한번 놓고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일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저는 막 답답해 죽었어요. 나가보면 다 죽었어요. 저는 막 맘 같아서는 막 제가 해외 집 나갈 때 돈만 있고 사람만 있으면 여기서 그냥 막 100명 200명 데리고 나가고 싶어. 막 가서 그 나라를 확 뒤집어 놓고 싶어. 근데 모든 요건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나님이 나랑 같이 있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 눈으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눈으로 마음이 안타깝기 시작해요.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것이 내가 지금 없다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야. 뜻도 미직지그지 않은 자는 내가 토해내겠다. 성령이 불이, 저기 수없이 저는 여기서 불합니다. 불이 들어가면 뭡니까? 가슴이 뜨거워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막 욕을 하고 막 핍박을 해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전도하라면 여기는 전도를 안 하는 은사를 받았나? 몇 번씩 전도해봤죠.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2단이니 3단이 하고 욕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부터 뭐랬죠? 여러분들은 입을 다물기로 작정을 했죠. 안 그래요. 핍박을 받아도 계속 전화해요. 거기 한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지금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죽을 자가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애통함이 나에게 없는 거야. 왜? 나와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성장을 시켜서 제가 얻는 게 뭐 있습니까? 월급을 더 받습니까? 아니면 일만 더 해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갈급해 죽었어요 모든 게.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가 꽉 차야 하나님 막 그냥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게 막 기쁘고. 근데 왜 저만 하나님의 아버지고 여러분은 아저씨입니까? 부모 자식이라는 것은 아버지께 다 내 건 거야. 내가 부모 자식이라는 것은 그분이 기쁨이 나의 기쁨인 거야. 그것이 지금 아니고 종교로 연결되니까 지금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의, 내가 뭐 하나만 얻는 거야. 막 관심이 있는 거야.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는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함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바울은 제대로 대우받음의 목회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항상 남이 세우지 못한 그 교회가 쓸 수 없는 일을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야. 견고한 마귀 진을 뚫고 아버지 나라를 세우는 게 사도가 하는 일이야. 여러분은 사도 되고 싶지 않아요? 이분이 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바울을 엄청나게 지켜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데 그 아픔, 그 고통, 남보다도 더 수많은 고통을 당하게 주님은 허락을 하셨어.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끝에 죽는 끝자리에다 나를 놓고 천사들하고 많은 사람이 나를 지금 구경하는 것 같다고. 자기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이 일을 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환난이 수많은 장애가 있는 거예요. 수없이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단의 위험, 수없이 막 그냥 나를 어디 하나 나를 따뜻하게 받아주고 저기 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다 때려치고 싶지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약에 주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월급 안 받았어요. 자비량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돈 안 받았어도 화가 있을 거라는 거야. 저는 주님이 일을 하며 많은 흠이 있지만 제가 하나는 주님이 그래도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일이 없으면 맨도서라도 일을 해요.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제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이 세상을 끝나는 날 한없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주님이 한없는 생명의 도구로 쓴 내가, 한없이 버림받을 수 없는 제가, 주님의 생명의 도구로 다니 쓰임받은 그 은총을 받은 제가 가만히 있다면 한없이 주님은 마음 아파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뭡니까? 왜 저토록 모세라고 준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신에 매여 있는 하나님 백성을 구해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하나 신앙을 지키는 데다가 머무르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여러분 기도해 보셔봐요. 주님은 너희 작지만 너희를 통해서 내 나라 내 백성을 구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의 생명, 주님을 이 복음의 온전한 그 제자의 역할을 담당하려고 하는데 왜 내 일이 안 되겠습니까? 왜 내 자녀가 안 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면 그 나무는 조면 반드시 열매는 좋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자식을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해 달라고 하고 상담을 하는데 하지 마세요. 왜? 나무가 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좋아요. 내가 바르게 주님과 관계를 맺은 이 충성의 이 삶은 내가 죽은 후에도 천대에 걸쳐 자식들한테 내려가요. 이게 하나님은 뭐냐면 천대라는 건 사실은 영원하게 네 자식들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네 후손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전하는 복음에는 십자가의 삶이 있었습니다.
자기 희생과 부인의 삶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의 삶을 얘기한 거나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한 삶이었습니다. 오늘서부터 타성적인 신앙, 거기서 바꿔보세요.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는 이 일을 내가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충주 정도는 내가 구하리라. 반드시 내가 제천 정도는 내가 구하리라. 반드시 내가 여수 정도는 구하리라. 뭐 다음 주에는 이제 여기 꽉 차게 생겼네. 여러분 정말이에요. 제가 교만한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외국을 나가잖아요. 그 한인들만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는 1차가 한인 디아스포라, 2차가 그 나라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들과 군대를 만들어서. 그런데 왜 여러분은 그 지역 하나도 책임을 못 지느냐 이거야. 그 마음이 안 들어오느냐 이거야. 하나님 신이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사람들은 막 영적으로 신비하다고 막 웃기고 막 핥히는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소리가 있어.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9장에 막 소경을 눈을 뜨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칭하거늘 어찌 그걸 갖고 떠드느냐. 우리는 다 신이야. 하나님 성령을 받은,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야. 신이기 때문에 귀신한테 떠나라고 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귀신한테 떠나라고 하면 웃기는, 이건 코미디야. 귀신도 알아. 근데 하나님 영,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귀신이 떨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 복음은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를, 이 세상 신에 매여 종된 우리를 해방시키러 왔어.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러 왔어.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준 사건이야. 근데 그 천국 열쇠,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나의 행복, 나의 비전, 나의 가족의 비전, 행복, 그것을 반납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주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고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생명의 연결이 돼. 순종이 생명의 연결이야.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뭐라 했지? 20절. 네가 나를 사랑한다 한다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나와 아버지가 네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실 것이다. 함께 살 것이다. 내가 그럼 반대로 한번 따져봅시다. 내와 하나님 계명을 내가 말씀을 안 지키고 살아. 하고 주여 성신이여 오시옵소서 하고 소리만 기도만 질러. 주님이 올 리가 없죠. 악령이 오죠. 악령이 와요. 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들어가요. 사도행전 5장 3절 순종하는 자 그에게 주는 성령 그러하니.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주여 하지만 주여 안 해도 오셔. 뭘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를 죽이고 살 때. 그래서 여러분은 양짝을 다 하셔야 돼요. 부르짖을 때도 오시지만 내가 순종하고 나를 죽일 때도 주님은 그 앞에서 지키시면서 기뻐하시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복음의 원리,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저주가 떠나고 남을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간절히